감사합니다. 우리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 피아노 트리오 세 분께서 아주 쉬지 않고 잘 봉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윤숙경 집사님, 윤희영 집사님은 돌아오는 수요일 날 또 한국을 방문하시고 한 3주간 계시다가 오실 예정입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이게 하루의 사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귀신에 홀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원하는 대로 말해야 하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그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귀신보다 더 강한 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귀신이 홀릴 수 있습니까? 있어요. 문자적으로 귀신도 있지만 그러나 넓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심을 더 끄는, 우리의 자원을 낭비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 이 시대의 정신, 바로 귀신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권면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술 기운이 이를 주장해서 비틀비틀거리게 하고 말을 더듬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도박이나 마약도 우리를 홀리게 합니다. 그런데 일단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보다, 그런 영향력보다 더 강한 분이 우리를 붙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셔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 거기에 대해서 묻죠.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생의 3년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때로는 이해가 더디고 때로는 주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엉뚱한 행동을 하지만 그 3년이 지나는 동안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배워갑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사역하실 때가 언제예요? 안식일이죠. 그럼 안식일이면 그 문자 그대로 안식을 해야죠.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말씀합니다. 자, 구약시대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업을 나눠주죠. 전쟁이 그치면서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가 준 그 안식은 일시적인 잠깐의 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끊임없이 대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나라도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또 다른 여호수아가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는 예수죠. 그 신약시대의 또 다른 예수가 자기 백성에게 참 안식,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지금 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펴뜨리신 그 주님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본받으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권세에 힘입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첫 사역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때는 언제요? 안식일에, 장소는요? 회당에서 일어나죠. 가버나움, 그 뜻은 나움의 동네, 나움의 마을, 이런 뜻이죠.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지도가 제가 지금 포인터를 깜빡 잊고 안 가져와가지고, 자, 가버나움 다 보이십니까? 거기 갈릴리 바다라고 가운데 지도가 있죠. 그 다음에 북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가는데 거기 빨간 점이 돼 있고 가버나움이죠. 그 가버나움이 앞으로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제일 중심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 그 오른쪽에는 벳세다가 뭐한 곳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죠. 거라사 하면 군대 귀신이 있던 데고. 하여튼 예수님의 그 주 사역이 저 가버나움에서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거기 밑에 그 나인, 그 위에 나사렛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갈릴리 산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셨던 곳,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죠. 그 나사렛에서 가나를 지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자, 제가 사진을 보겠습니다. 제가 2016년인가요? 그때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거기 보면 저 영어로 나오죠. 가버나움, the town of Jesus. 예수님의 동네 가버나움이다. 그러니까 저 들어가려면 저런 문을 통과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딱 저런 아주 팔각으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밑에가 바로 베드로의 집이라 다음 저기 뭐 돌로 이렇게 돼 있죠. 무너진 그런 그 옆에다가 저렇게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뭐 세미나실로도 쓰고 이런 장소로 씁니다. 바로 그 집 건너편에, 그러니까 멀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바로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그냥 조그만 그 길 건너 맞은편에 바로 저와 같이 회당 지금 터만 남아 있습니다. 저 터 옆에 보면은 여기 층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기초석이 있고 그게 이제 무너지면 그 위에 또 다른 것이 있고, 그래서 현재 저 보이는 저 회당 그 자리는 4세기에 재건축한 유대인 회당입니다. 그러나 장소는 같죠. 똑같은 건물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기둥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당시 장면을 재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회당 딱 나오자마자 앞에 저렇게 다 무너져 있는, 지금은 흔적만 있죠. 여기가 부엌이고 여기가 방이고 이렇게 해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가셔서 한번 직접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시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아주 쉴 새 없는 그런 스케줄이죠. 안식일 오전에 어디로 가세요? 회당으로 가시죠. 거기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엔 누구 집에 가요? 시몬의 집에 가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뭐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윤곽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권세로 가르치시고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권세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가르치시는 권세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아마 오전쯤에 이 회당에 네 제자들, 아직은 12제자를 다 부르진 않았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4명의 제자를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가르치셨다 하는 말이 나와요. 특별히 마가복음 1장부터 한 4장까지는 이 가르쳤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마가는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가르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셔서 여기서 토라 혹은 예언서를 읽고 그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어떤 강론을 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느 부분을 읽고 가르치셨을까? 마가는 거기에는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뭘 가르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마가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죠.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듣던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압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뭐 평범한 무리들이죠. 평범한 무리들이 듣기에도 지금 그동안 자기들이 평생 들어왔던 그런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틀린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전하시니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능력 있는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가 그들을 꽝꽝 치죠. 자, 근데 이 선생님은 단순히 칠판에서 뭐 글씨만 쓰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죠. 파워가 있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시죠. 자,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야, 귀신 쫓아냈네, 뭐 신기해서 마가가 적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리고 귀신들의 쫓겨남, 그동안에 귀신들이 역사했는데 사탄의 그 밑에 있던 귀신들이 이제 그동안에 역사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그들이 쫓겨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십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표현은 열왕기하 4장 9절에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자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지금 귀신을 꾸짖는 거죠. 그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파워를 귀신들이 잘 알고 있어요. 거기 회당했던 어떤 사람들도,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실 제들은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딱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죠. 우리들을 멸하려, 즉 완전히 파괴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은 뭐 귀신과 대화하지 않죠. Yes, no 뭐 이렇게 대답하진 않아요. 그러나 흐름으로 보면 뭐예요? 당연히 Yes죠. 그렇다 하는 거예요. 지금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고 그를 종으로 삼아서 지금 점점 그를 파멸시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그런 악한 영들을 내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은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당신이 무슨 상관이 이렇게 끼어들어서 방해하셔? 뭐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귀신들은 알고 지금 어떤 면에서 뭐예요? 기선제압이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그러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마.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그런 술수가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꾸짖죠.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거기 보면 명령형이 2개 나오죠. 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장 이거죠. 지금 당장 shut up 이거죠. 잠잠해. 그리고 빨리 나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발작을 일으키더니 큰 소리를 지면서 귀신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회당 안에 있는 무리들이 보는 거죠. 그들이 서로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시 말하면 이 사람 누구야? 풍랑이는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죽게 된 거 주님 모르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둡니까? 막 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Be still, 잠잠하라 하면서 외치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죠. 그때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Who is this? 저가 누구기에? 예수께서 마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여기서 지금 주선생님이 도대체 누구야? 하는 거예요.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행위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권위 있는 행위네, 행동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권위 있는 교훈이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새 가르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고 머리로만 이해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가르침이다 하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제는 사탄의 권세를 끝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던 서기관들과 예수님과는 이건 차원이 틀린 거죠. 능력 있는 선생님으로서의 그 권위가 귀신을 쫓아내면서 다시 한번 우와, 우리가 알던 선생님과는 다른데 이런 것을 사람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어떻게 돼요?
온 갈릴리에 쫙 퍼지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건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했다. 나도 예수님 본받아서 그렇게 했어 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러면서 오늘 회당에서 오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이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그런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이야 어떤 미라클을 행했네, 그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나오셨던 바로 길만 건너면, 그것도 길이 무슨 큰 길도 아니에요. 별로 넓지 않아요. 그냥 그것만 건너면 바로 그 회당 앞에 베드로의 집입니다. 거기 들어갔으니까 아마 이때는 오후쯤 되겠죠. 오전에 가르치시고 오후쯤 되겠어요. 그때 집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병세가 아주 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시몬의 식구들이 어이구 지금 우리 그 장모님이요, 어이 우리 어머니가요, 이렇게 아파요 하면서 뭐예요? 그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보니까 아주 마가가 즐겨 쓰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죠. 어떤 단어예요? 곧, immediately. 이 곧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박하게 진행되는 어떤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 이것을 이 마가는 이 곧이라는 부사를 자주 사용하면서 아주 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시몬의 장모가 지금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어떡하죠? 그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그랬어요. 일으켰더니 그 열병이 즉시로 떠나갑니다. 그 일으킨다, 그 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킬 때도 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보면 구약에서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도 이 일으킨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으킨다는 말은 사실 많이 나와요. 이제 다음 주에 다룰 우리 나병 환자 치유하실 때 그때도 이 같은 단어, 일으킨 단어를 사용해요. 손을 쫙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세우는 거죠.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사실 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간질병을 앓던 그런 소년, 그 소년을 고칠 때도 잡아서 일으켰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언제 이렇게 손을 잡으시죠? 그를 컴패션, 아주 불쌍히 여길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붙잡으십니다. 사실 병자의 손을 잡는 것, 그 당시에는 좀 꺼리낀 거죠. 혹시 전염되지 않을까? 더구나 정결법에 의하면 이거 부정한데 이거 만졌다가 나까지 부정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율법을,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인이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린 자가 이제 조금 나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몸도 막 뻐근하고 좀 뿌듯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뭐예요? 그렇게 열이 많았던 여인이 즉시로 일어나서 수종 들더라. 여인이 뭐 했겠어요? 수종 든 것?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겠죠. 거기 보면 수종 든다는 말이 있어요. 이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 여기서 우리 영어 단어 디콘이 나오죠. 집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종 들다.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을 때 그 수종이라는 단어 나오죠. 우리 금년교회 표의 그 기본이 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성비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때 그 섬김도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섬기는 것이 당연함, 이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죠. 마가복음 끝부분에 보면 거기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가복음 처음이나 마가복음 끝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섬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뭐예요? 섬기려 오셨어요. 마가복음의 아주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그 섬김을 오늘 누가 오늘 보여줘요? 시몬의 장모가 보여주죠. 나를 고쳐주신 주님.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고치기 어려운 이 병인데 주님 나를 고치셨네.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과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섬김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나오는 그런 자발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능력 있는 선생님의 모습. 조금 전에는 가르치셨는데 와, 파워풀한 가르침. 가슴을 꽝꽝 치는 가르침. 그리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그런 대단한 모습.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시름시름 앓던 그 여인을 고치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뭐예요? 또 한 번 놀랬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언제가 됐어요? 저물어 해질 때 그랬어요. 저물어 해진 것은 그냥 한 8시 됐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막 끝날 때를 가리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루가 언제 시작돼요? 우리는 12시 AM, 그러면 하루가 시작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가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물어 해질 때는 뭐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죠. 날은 바뀌었으나 예수님의 사역은 여전히 계속됨. 지금 이것을 지금 마태가 은연중에 강조하는 거죠. 자, 이미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고 그랬어요. 더구나 이제 시몬의 장모까지도 고쳤으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더 퍼지겠죠. 자,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바로 몰려오지는 못했어요. 왜요?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맥시멈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예요? 2000규빗이죠. 우리 사도행전의 1장에 나오죠. 2000규빗. 한 규빗이 팔꿈치 여기서부터 이 장지까지니까 한 45cm. 그러면 2000규빗이면 얼마예요? 한 900m. 안식일 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한 900m까지는 움직이는데 그러나 901m를 가면 안식일을 범한 거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그 소문은 들어도 이거 안식일이 빨리 끝나야 가지 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딱 끝나니까 뭐예요? 이제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어디로요? 그 베드로의 집 앞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자, 근데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뭐예요? 병자들,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스스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몬 베드로 집 앞에 그냥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 다 쫓아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회당에서도 그랬지만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말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막으시죠.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섣불리 알려지면 앞으로 사역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죠. 귀신 쫓아내는 사람, 어떤 능력 행하는 사람, 그냥 미라클 워커,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서는 예수님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그런 분, 그로 착각할까 봐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해서 이 귀신들이 얘기하는 것을 막으신 거죠. 어쨌든 거기 보면 모든 병자, 온 동네, 각종 병이 든 사람, 많은 귀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 행하신 이적들이 얼마나 많고 다양한가, 얼마나 이렇게 폭이 넓게 행하셨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래서 이제 꼼꼼한 밤이 지나고
이제 서서히 이제 아침이 되려고 합니다. 자, 우리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 또 밝기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은 밤을 몇 개로 나눴어요? 4개로 나누죠. 보통 밤이 언제예요? 해질 때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 12시간이 밤이에요. 보통. 그러면 3시간씩 나누죠. 저녁 3시부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12시부터 오전 3시까지는 3경. 그럼 지금 여기 언제예요? 새벽까지도 밝게 된 4경이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 사이에 어느 시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예요? 어두운 밤이죠. 어두운 새벽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은 열심히 그냥 피곤하다 그냥 쿨쿨 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슬그머니 일어나셔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죠. 거기 보면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 단어가 우리 앞에서 나오는 광야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 집에서 뭐 광야까지 거기까지 가기는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은 뭐예요? 하여튼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이 동네를 벗어나서 인적이 드문 곳이죠. 지금 전날까지 뭐예요? 그 수많은 병자들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실 터인데 그 이른 새벽에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재작년에 그 성지 답사 갔을 때 그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어떤 그 굴 비슷한 아주 깊은 굴은 아니고 약간 움푹들어간 곳이 거기를 데려갔어요. 거기서 여기 한번 기도해 보라고. 어떤 분이 여기 이상하게 기도가 잘 된다고. 바로 예수님이 여기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여기라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좀 동네 떨어진 거기 쪽에 이렇게 움푹들어간데 거기에 그런 장소가 이렇게 기도하기 아주 딱 알맞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 오늘 그 본문 어떻게 끝나요?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냥 우리말 번역은 그냥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되지만 이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직 완료가 안 됐으면 뭐 지속적인 거죠. 그날 새벽 따라서 되게 일찍 잠이 왔는데 아무리 청해도 잠이 오지 않아서 그럼 기도나 할까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평소에 늘 하시던 대로 그 말이에요. 오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앞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새벽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셨다는 거죠.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 그 공간 주님께서는 꼭 필요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적을 본 무리의 그 반응은 한마디로 뭐예요? 우와, 놀라움이죠. 경이죠, 경이. 그들이 놀란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은 그 이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르침과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리들이나 혹은 제자들 통해서 계속 던져지는 질문이 뭐예요? 이는 어찌미냐?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걸 묻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권세를 제일 먼저 파악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영, 귀신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악한 영들 꾸짖으시죠. 그리고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어둠과 고통에 눌려있는 그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병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의 모습은 사실은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런 모든 죄로 인해서 비참했던 상태들이 이제는 뭐예요?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됨.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악한 영으로 인해서 죄악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고 그런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악함, 약함, 아픔, 슬픔,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 아니죠. 사탄이 인간 세계에 심어놓은 가라지, 그 가라지들이 변형된, 그것이 드러난 것들이 아픔, 고통, 약함, 악함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제 그런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질병은 떠나고 창조의 그 원형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예요.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왕으로서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나누셔서 우리도 예수님 하신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때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우린 것을 맡길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을 통해서 뭐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본받아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에 권세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사탄과 대적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앞으로 쭉 복음서 보면 이 무리들과 맞닥뜨릴 때마다 그 다음에 꼭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뭐 하시죠? 기도하십니다. 500명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산에 가셔서 혼자서 기도하셨어요. 바로 여기 나오는 광야. 이 광야는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시험과 심판의 장소였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전날에는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했지만 그러나 새벽 일찍 되니까 여전히 늘 하시던 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준비는 바로 이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컨펌하고 그리고 그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직도 어둠이 깔려있는 그 새벽 시간에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의 씨름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때 고난의 길을 갈다 할지라도 이 새벽 여명에 한적한 것을 드리는 이 기도, 그 기도야말로 모든 어두움, 모든 이런 고통을 이기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재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실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귀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작. 주님의 권세로 섬깁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귀신조차 예수님 알아보면서 막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와 대단하시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어요. 아까 시몬의 장모가 뭐 했다고요? 예수님부터 나온 다음에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주신 그 권세에 힘입어서 부지런히 삶의 현장에서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받은 것을 정말 깨달았으면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그런 선생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박들 이것을 풀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참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주신 사명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그 받은 사랑, 받은 그 은혜를 인해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또한 그것을 나눠주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찬송 한 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세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늘 같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그랬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기도회 때도 나왔지만 우리 그 유영주 집사님 네 분이 그 집에 방문한 사람들을 인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 기저질환이 평소에 있었어요. 당도 있고 뭐 콜레스테롤도 있고 아주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호흡도 곤란하고 그래서 급하게 연락했더니 이제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는지 뭐 그다음부터 연락이 전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식이 그냥 돌아가셨다는 소리,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참 아주 너무나 안타깝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마 장례식을 치릅니다. 근데 뭐 지금 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가족만 네 분 이렇게 모여서 이제 장례식을 곧 치릅니다. 참 우리가 이 고난은 예측할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다가온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고 참 이 코로나 이게 정말 우리 근처까지 가까이 아주 왔구나 하는 것을 더 아주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지금 이제 백신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막 예약을 하는데 예약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그 백신 그 맞으면 그 안 돼. 그 666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거야. 해가지고 또 그 이런 유튜브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또 그것도 막 퍼뜨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보시라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백신의 요소 중에 하나가 루시페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 발음이 어때요? 이거 봐, 루시퍼네, 루시퍼. 666이네. 이 발광 효소 이름인데 그래가지고 그거 맞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조종을 받는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었는데 뭐 그런 뭐 베리침 맞고 뭐 666 한다고 해서 구원이 떨어집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고 백신 맞을 수 있는 대로 다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독감 주사 맞아도 뭐요? 독감 걸리죠. 걸릴 수가 있어요. 확률상. 그러니까 백신 주사 맞았다 해서 100%는 아니죠. 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면역은 향상되니까 맞을 수 있는 대로 우리 어른들부터 차례차례 다 맞으시고 건강하셔서 정말 주님 오시라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같이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주여 회복을 경험하도록 환우들이 회복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도록 함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처럼 안식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만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단 것마다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새 교훈만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움직이고 다스리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주는 참된 그 평강을,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육신적으로 약한 자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코비드-19에 노출되었거나 격리 상태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속히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유영주 집사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발걸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의 주는 참된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정호 장로님, 우리 김선영 권사님, 우리 윤성희 집사는, 우리 최공주 집사는, 우리 유인자 권사는, 이영선 집사는, 우리 김영 목사는, 이호영 집사는, 유경희 사모는, 그 외에도 육신에 약한 분들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지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 강건하게 붙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말끔히 씻겨지게 하시고 시몬 장모의 열병이 떠나듯이 모든 열병들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함으로 기쁨으로 회복이 되어서 정말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협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을 생명 속에 싸주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교회 시니어들 특별히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아버지 되어서 온 교우들이 다 접종받고 면역이 강해지고 건강하여서 모든 일들 능히 감당키를 원합니다. 건강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저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저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인해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정말 때마다 시마다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또한 현금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도 우리의 창고에는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 대면 예배 혹은 그 온라인 예배로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요 중보기도 또 우리 수요 예배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우리 금년도 실천 방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월까지는 읽겠습니다. 시작. 역동적인 섬김, 목장의 활성화, 감사노트 쓰기, 연계에 의한 전도. 이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결산 보고와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그대로 남으셔서 우리 공동회에 더 참석해 주셔서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또 금년에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에는 목자 화상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차례 보통은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데 이번에는 화상으로 2일날 10시에 또 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초동부 일대 제자훈련 이제 11분이 11학생이 신청을 했습니다. 교재가 도착했으니까 아직 픽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픽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설교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인컴 텍스 리턴 아마 다 메일로 발송이 됐을 거예요. 혹시 못 받으셨거나 아직 또 추가로 신청하실 분, 수정하실 분이 있으시면 최영국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대로 우리 유영주 집사님의 남편 유세영 씨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재복 전정자 교우 댁에 이사하셨습니다. 델마 쪽으로 이사 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윤숙경 권사 윤희경 집사님 두 분은 이제 수요일 날 가셔서 한 3주 계신다고 합니다. 한국 가면 무조건 2주 동안은 격리돼 있어야 되니까 3주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쁜 소리 들리니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 마칩니다. 기쁜 소식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서마 일어나 메아리쳐 올려라. 복음 전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려 예수 구원하신다. 지금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하나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방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은 예수 구원하신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케 또 충만케 하심, 이제 오늘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주님을 받아서 늘 기도하면서 또 부어주시는 그 권세에 힘입어서 섬기고자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기업 위에, 사역 위에, 주님 사건은 모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연약한 환우들 위에,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이 미국 땅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주 급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공동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장로님께서 두 가지 묶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일반적인 거,